Hey, yes, happy Sabbath. The scripture reading is from Psalms 84, chapter 3 and 4. Even the sparrow has found a home, and the shallow a nest for herself, where she may have her young, a place near your altar, Lord Almighty, my King and my God.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They are ever praising you.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아주 의미가 있는데, 먼저 우리 해나 아버님과 함께 찬양을 한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 손잡고 교회를 가서 처음 음악 예배 때 같이 찬양했던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이 노래를 이제 불렀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또 축복하노라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앞으로 더 많이 자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것은 우리 피로의 찬양. 우리가 페르시아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더 이제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 노래도 좋고, 그래서 한글 가사를 좀 붙여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o you like it? Okay. 그래요. 네? 제가요? 저 영어로 하겠습니다. Do you like it? 발음이 좀 안 좋았죠? Do you like it? 네. 요새 이제 좀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감기도 유행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압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연말 기도주일을 맞아서 박정규 목사님을 모시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에 이렇게 찬양이 가득한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어떤 사람은 이 1절 요 갈호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표제입니다. 시편의 표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훗날 누군가가 갖다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1절 안에 요 표제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시 요거는 누가 붙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가 누구죠? 우리는 매 금요일 저녁마다 민수기를 연구하는데 요 근래 누가 제일 많이 등장을 했어요? 고라.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의 반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라는 아론을 시기했고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적극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의 자녀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뭐 하잖아요?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가 반역했던 결정적 이유는 제사장 직위가 탐나서였습니다. 하나님 성전 기물 관리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게 시작했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더 가치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날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고라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자녀들이 훗날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뭐 했냐?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누구요? 고라의 자손이 수중 두는 일을 맡아 성막 뭐를요? 문들을 지켰어요. 또 뭘 했냐면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뭐 했습니까? 전병 굽는 일을 맡았어요. 성전에서 진설병을 굽는 일을 맡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불렀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 84편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84편을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라 자손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지어서 고라 자손이 불렀든지 고라 자손이 지어서 고라 자손이 불렀든지 좌우당간 누가 불렀어요? 고라 자손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이 시편 무슨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내 아버지는 반역자입니다. 그냥 한 번 불평의 말을 내뱉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지능적으로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땅 아래 떨어졌고 250명이 불타 죽었어요. 고라 자손이 무슨 마음으로 노래했을까요? 고라 자손에게는 죄인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혔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저거 반역자 아들 저거.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죄인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성전 구석에서 몰래 쭈그려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배경,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것, 그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기로 선택했어요. 성전 문지기가 돼서 너무 기뻐했어요. 진설병에 떡을 굽는 일을 아주 성실히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목정껏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환경 탓하고 내 배경 탓하고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상황 탓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바꾸기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고라자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고라자손이 도대체 어떤 노래를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에 여러 건 나옵니다. 12편, 이게 12편, 11편 이 정도 나오는데 무슨 노래를 했을까? 어떤 노래를 했을까?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노래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시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대냐? 성전 시대입니다. 네. 다윗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시대적으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반면에 장막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여요? 좀 초라하고, 그죠? 이렇게 좀 허술하고,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해요? 날아갈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셀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의 이 원어적인 표현은,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는 이제 번역이 잘 됐는데 텐트가 아닙니다. 텐트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w lovely are your dwelling places.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이 자체가 이제 원어적으로 장막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소죠. 이 사람들이 그냥 머무시는 곳,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누군가가 너무 좋아서 그것과 관련된 것도 다 좋아요, 이뻐요. 제가 요즘 그런 경험을 좀 합니다. 왜 웃으시죠? 뭐 아시나 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예승이 가재 수건 이제 개고 배내 쪼그리 정리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거를 이제 빨랫감 모르지 뭐 이렇게 빨래가 많아. 저 집에 남자가 이제 5이잖아요. 아침에 옷 벗고 저녁에 옷 벗고 왜 집사 고개를 진짜 빨래가 많아요. 진짜 빨래가 많은데 집에 또 빨래가 네. 근데 이거를 막 이제 막 이렇게 개잖아요. 빨래 정리하는데 이 이제 예승이 거를 갤 때는 이게 약간 천천히 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한번 다듬어 보고 어떻게 이 양말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양말이 좀 이렇게 귀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죠. 그런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귀하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것도 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지요. 1절에서 주의 장막 얘기하고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얘기하고 3절에서 주의 제단을 얘기하고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10절에서 주의 궁전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해요. 좋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 뭐라고 했나요? 어떤 학자가 다윗이 도망하면서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노래를 그렇게 노래라고 말했어요. 도망자 신세에서 지었던 노래.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순례자들의 노래라고도 말해요. 순례자가 뭐예요? 자신의 있던 곳을 떠나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다 본래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어딘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해서 경배를 드릴 특권을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네.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어떻게 됐대요? 쇠하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성소가 너무 그리우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막 아파져, 몸도 아프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는 모두 각자 다 제 집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집이에요. 근데 자신은 뭐예요?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데, 원하는 때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러운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시편 저자가 깨달아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항상 저는 이제 군대가 떠오릅니다. 훈련병 때 금요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교회 갈 수 없어요. 교회는 언제만 갈 수 있어요? 안식일 아침에 갈 수 있어요. 아침만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사실. 그 다음날 가봐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함께 입대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함께 입대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 바로 옆 내무실에 있었어요. 옆 방에. 근데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는 저의 전우조와 다녀요. 저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랑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서로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얼굴에 그 표정이 다 있어요. 야, 이제 안식일이야. 그럼 눈으로 말해요. 맞아, 안식일이야. 예배 잘 드려. 그럼 이 친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그러다 이제 화장실에서 우연히 딱 만나면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예배 드렸냐? 나 예배 드렸지.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양록이라고 하는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일기에 뭐라고 써요? 기도를 써요. 하나님.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는 갈 수 없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품이 너무 그리워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성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신 곳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은 공간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예배 장소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한번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 사실 이 복이죠.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지금 몸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모든 것이 약해졌어요. 너무 거기가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 있어요. 이때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경험했어요. 주께 뭐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힘을.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났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시온의 대로가 등장해요. 근데 이 대로라는 말이 말 그대로 대로예요. 대로가 뭐예요? 큰 영어로 하면 뭐예요? 하이웨이. 하이웨이. 빵 뚫린 도로. 근데 이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을 향해 놓여 있는 대로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혹은 이제 예루살렘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면서 저 멀리 보이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시온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을 향해 나와 있는 대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로를 가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좋겠어요. 그죠? 나 거기 가고 싶은데 그 대로가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근데 이 대로가 어디에 있대요? 지금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대요? 그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저 멀리 시온성을 향해 나와 있는 이 대로가 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저 시온을 향해 가야 하는 길이 왜 내 마음에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말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안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걸 알아요? 내 마음에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어디 있어요? 거기 없고 내 마음에 있구나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길에는 때로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지납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요. 영어 성경은 이게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바카라는 말이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는 이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요. 그것이 골짜기가 되었대요. 우리 역시 삶의 눈물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면 이 눈물 골짜기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뭐가 생겨요? 샘이 생겨요. 샘이 생겨요. 그것도 많이 생겨요. 나의 아픔과 슬픔들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샘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은 그들에게 이른비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10월과 11월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의 무더위를 다 식혀주고 끝내고 메마른 농토에 다시금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특별히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이 샘으로 바뀌고 생명샘 샘이 터지고 풍성한 이른비로 여름의 뜨거움이 끝나고 열매 맺게 되는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 가득해서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고속도로 하나가 뻥 뚫렸는데 어디 뚫렸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곳으로 팍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주저하게 되고 의지가 사라지고 그래서 내 삶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힘, 다시 말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 계신 자리,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신 곳. 오늘 조슬기 집사님이 전 처음 듣는 찬양에도 너무 좋은 찬양,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어디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빈방이 있어요. 내 마음에 빈방.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멈추어지고 힘들 때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계신 자리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정리가 되죠.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 장막,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리움이 있으면요, 그 그리움이 나를 목적지까지 꾸역꾸역 자꾸 슬며시 밀어냅니다. 자꾸 그리워하세요. 그리워하시고 또 그리워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그리움이 나를 그 자리로 이렇게 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축복의 장소에는 없으나 그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함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꼭 불러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신가요? 찬미가 452장. 네, 우리 지사님,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근데 2절 가사 더 좋아요. 2절까지 불러야겠습니다. 2절 가사 좋아서